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씨를 뿌렸다.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이냐? 씨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귀로 먹고 아멘으로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 예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 그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아멘으로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바로 그것이 성령님과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귀로 먹고 가지고 이 마음밭에 쌓이게 되잖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뭐라 했어요? 마음에 뿌리운 것, 마음에. 그러니까 밭은 마음이란 말이죠. 사람 마음,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이것이 채워지잖아. 차곡차곡.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야. 말씀 충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조공으로 드리고 우리 어려운 시대에 있나이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그 메시아 오실 때를 기다린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그 구약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극장이 있어 뭐 도서관이 있어. 이때는 정말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보면 시골에서 그 연극을 했었거든.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볼거리가 있어 모이는데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뭐 병자들도 고치고 그런다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5장 3절서부터 나오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착하다고 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핍박도 받아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7장 15절을 봅니다.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씨를 뿌렸더니 가라지가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라지. 가라지는 비진리, 사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양과 염소는 비슷한데 성질이 다 틀려요. 그러면 양은 자꾸 이렇게 모이는 성격이 있대요. 해가지고 바깥에서 양을 치면요, 그 더운 날씨에도 자꾸만 이렇게 모인대. 그러니까 모이면 또 안에 너무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몸을 대니 이 털하고 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찡겨서 죽는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염소라는 놈은 뭐냐면 남이 모여있는 꼴을 못 본대. 그래서 가서 불러다 가서 받아가지고 해쳐버린대요. 근데 그 양을 치는 데에서는 반드시 염소도 있어야 된다네. 그게 흐트러져요. 그것과 비슷한 이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염소가 있다.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잖아. 그러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 구세주 맞네. 하나님 보내주셨나 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하잖아.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하면 명령하면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고 또 소경도 오면 눈을 빡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병자를 그냥 말씀을 다 고쳐. 야,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그런 거 보면 좀 깨닫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해. 그걸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 그거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9장 1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주유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유를 사는 권세가 있으셔. 그래 뭐냐, 중풍병이 걸렸던가 중풍병, 문둥병, 소경, 규몰 이런 것이 사실은 주값으로 그것이 온 것인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주유를 사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것이 제 말에 맞나 2절에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이렇게 쪽으로 졌던 사람이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풀어진 거잖아. 풀어진 거.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주유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했더니 이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예수님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첫째 그 사람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들이 데려왔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서 데려왔는지 모르죠. 아마 자식들이겠지. 그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드러놓여 있는 것을 들것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네 귀태를 이제 들고 왔겠지. 누구를 통해 왔는. 그러니까 그 데려온 사람의 믿음인지 그 중풍병자 믿음인지 내가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그걸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셨나 봐. 그래서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주여 사함을 받으느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자기의 그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 볼까요? 10장.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그 엄청난 파워,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전부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12제자들에게 다 그 능력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 합동층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이거는 사도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돼서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 이거 체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가 데려다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뭐냐? 어떤 환자가 와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처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도 깨끗해졌다. 또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또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그것도 풍병의 한 종류죠. 서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고서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을 둘러보신 후에 그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근데 거기서 보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 그 바리새인들은 감사하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를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망가졌다. 근데 거기 누가 가라지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났다. 가라지는 뭐야? 비진리, 사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 내가 먼저 보내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벼를 이제 모자리를 하거든. 옛날에 모자리에 벼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그럼 모가 쫙 자란다고. 그래 이제 옛날에 피살이라 그래, 그죠? 가서 이렇게 햇빛에 보면은 다 똑같이 벼 같은데 그 특별히 노란색으로 나고 반짝반짝해. 그게 뭐냐? 피거든, 피. 근데 그걸 모르고 심어 놓으면 그게 피가 더 커. 벼보다 더 크고 뿌리기가 엄청 질겨. 그래 피를 뽑다가 나한테는 벼까지 뽑힌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지. 가라지는 논에서는 바로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밭에서는 보리밭에나 이제 밀밭에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김을 매줬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귀리라고 있어요. 비슷한데 아주 그것도 잎사귀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는 바로 거기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거 뭐냐면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을 마음에 넣어줘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린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본다. 누가복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메시지를 듣고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잖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뭐 병자들, 그것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서기관들 다 들었잖아.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의인으로 보지 않고 저거 이단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전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다르게. 예수께서 가르칠 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누가복음 지금 11장 43절 서부터 46절 또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46절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52장 화 있을진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율법사는 성경 지식이 풍부했겠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6장 11절에 9절에 보니까 6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제가 아까 얘기한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세상에 그 옆에 같이 한 동네 사는 사람이잖아. 한 동네 사는 사람이 손이 말라 이 중풍병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시내 저 공설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지팡해지고 그죠? 쩔뚝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게 손 마른 사람 그 중풍병이잖아. 내가 아는 사람도 또 푹 맞아 그런 사람 더러 있더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그지? 얼마나 불쌍해.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불쌍한 생각이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을 딱 고쳐주는 걸 봤으면은 몰라 저 같은 거는 아우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거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 아줌마가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벌써 수년째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인사라도 하면은 그 예수님이 또 그 사람도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감사가 너무너무 메말랐어. 감사가. 동영상을 그렇게 200 몇십 명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뿐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일반 성도님들은 뭐 다 그러려니 하지만 최소한 목회자들이라면 우리 목회자들 많거든요. 우리 목사 그 알림방에도 거기 목사가 한 30명 이상 되는데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 물론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랬을지 모르죠. 이거 설교 뭐 이거 김선재자 뭐 수준 이하라고 생각. 근데 그걸 내가 알아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그지? 그 예수님의 가르치지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여기 이 분명히 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칭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남한테 자기 믿음을 자부하잖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요 간음도 안 하고 저는 도둑질도 안 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딱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기 사람들한테 나팔 불 정도로 자기가 그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서요? 왜 분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해서 죽일 것을 의논하니라. 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나무를 봐가지고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과일에 맺혔을 때 하는 거야.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달리겠지. 배나무니까 배가 달리겠지. 근데 어떤 거는 정말로 옛날에 보면 배라고 여기 애들 주먹만 해. 그런 사과, 그런 배. 그렇게 달리면 그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야단을 치자고 바리새인들 온 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잖아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고 의논하니라.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모란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에 어떤 자기가 장로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방해를 해. 나는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이 막 전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통일교, 자기가 통일교니까 문선명이 얘기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우리 그거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자기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방해를 그렇게 했어. 근데 작년에 그렇게 장날마다 쫓아가지고 방해를 하더니 올해 안 보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보여. 그렇게 그 사람은 얘기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장로교회 다녔었대.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그 통일교회 가서 들어보니까는 그게 맞다고.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리강론. 원리강론. 아니, 성경 말씀에 한자도 더하고,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원리강론을, 물론 성경을 인용해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통일교라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통일교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계 통일. WCC 아마 분명히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진리를 가르친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마태복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 하여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고 아까하고 동일한 얘기가 지금 얘기고 22절부터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그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 예수님한테 데려왔더니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왜곡해서 듣는다. 듣는 귀가 달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 않고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서 했다고 말하느냐 말이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 공수를 돈자가 한 10명씩 늘 이렇게 5명, 6명 늘 모여 있어.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예수 잘못 믿는 분들이 아주 집합을 했구만 아주 만약 그 사람들 날씨인데 그 사람들은 그래. 기도해가지고 병 났다면 무당 점증이도 하는데 뭘 그걸 대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무당점쟁이 귀신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더 잘해줄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은 못하잖아. 당신들 못하면 당신은 그 무당점쟁이한테 못한 사람들이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을 받아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기도하다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세케네 케스라 칼라스 안나스 아나메미 아바나이스 켄나 퀘스트 엥갈리스 막 이렇게 알아듣지 못해 코코스레 코코스 엘레스 에겐다스 안나스 아나메 방언이 막 나와 버리는 거 방언이. 예. 할렐루야. 세케네 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혹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질러 가로되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본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요. 그를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됐잖아요. 36절에 그는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뿌렸더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었어.
37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네. 당신들을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같이 가표를 던져 죽는데 일조했고 당신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를 하시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만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 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옥토바스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 증거로 그 사람에게 들었던 병이 낫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됐네. 오늘 간증할 것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전했나이다.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의 뒤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내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빛든 생활 소금 뜨는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시고 저희들이 알고 되게 해주옵소서. 믿사옵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